이 시간에는 성경의 무호성이나 아니면 성경의 명료성이나 아니면 성경의 필요성, 이것들을 전제로 한 또 하나의 성경의 속성을 배우게 될 텐데, 그 하나의 성경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충족성. 다시 한번, 성경의 충족성. 예, 성경의 충족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충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충족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성경이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충분한 그런 성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의 충족성의 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4주째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할애를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냥 어떤 하나의 한 시간, 2시간 정도의 내용으로 그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쭉 다루는 일이 많지, 이렇게 한 주 한 주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무호성, 와 성경이 오류가 없는 책이구나, 와 성경은 진짜 명료한 책이구나, 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은 모든 전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경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가 보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나 완벽한 책이구나, 이렇게나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점으로 이것이 성경이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한 권 한 권의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었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이렇게 큰 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것이 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하기 전에 성경이 이런 속성을 가진 거였구나, 와, 우리 성경에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 성경이 그냥 그럭저럭한 그냥 좋은 글귀가 있는 책 정도라고 여겼던 그렇던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달라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고, 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려고 큰 룸 안에 전체가 다 동그랗게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데 어떤 누나가 이제 와갖고서는 거기 바닥에 앉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빨간색 성경책을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예요. 바닥이 차갑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쩌면
막 치질이 걸리거나 너무 몸이 찬 게 싫어서 성경을 깔고 앉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되게 신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종이로 된 글이 기록된 종이로 된 책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책과 그렇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고 오면은 앉을 수 있죠. 이거를 가지고 냄비 받침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그렇게 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책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거를 깔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자매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보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감히,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책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는, 이 성경이 뭔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데 이 위에다가 뭔가 뭐 이런 거를 올려놓는다든가, 뭐 내 발을 올려놓는다든가, 뭐 이 위에다가 다른 뭔가를 올려놓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게 뭔가 미신적인 게 아니라 뭔가 신비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더 대하시는 마음가짐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와, 진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이 이런 성경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 뭐 늘 귀하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라고만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 귀하고 이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더 가까이 하면서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 좀 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자, 준비 시작. 무궁한 보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설교 제목을 제가 무궁한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한 보고예요. 정말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 정말 그렇게 파도 끊이지 않는 그 엄청난 보고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쇼핑을 할 때, 옷을 사는 그런 쇼핑을 할 때 요즘에 어디에서 많이 쇼핑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직접 매장에 가서 옷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여러 쇼핑몰들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쇼핑샵이 있는데 바로 편집샵입니다. 편집샵.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집샵 어떤 게 있어요? 편집샵 주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무신사 같은 거, 이런 데가 편집샵이잖아요. 몰라요? 잘 안 쓰나? 할인할 때만 자꾸 뭐 무신사가 됐든 아니면 EQL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SSF, SSF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29CM,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편집샵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인터넷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게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파는 매장,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편집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매장이 있으면은 그 하나의 매장에 가서 그 매장 안에 있는 디자인과 색상과 어떤 그런 옷들만 이렇게 보고 사서 입었는데, 이런 하나의 매장이 아니라 2개, 3개 여러 가지의 매장, 브랜드의 매장들을 한 곳에서 모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편집샵이에요. 그 편집샵이 꽤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온라인 편집샵도 있고 오프라인 편집샵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브랜드의 어떤 옷들을 한 자리에서 보고 또 우리가 취사 선택하며 쇼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쵸?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데, 제가 기사를 요즘에 찾아서 읽어보니까 요즘에 워낙 그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일 메뉴의 이 가격이 이전에는 뭐 6,000원, 7,000원 뭐 이 정도 됐다가 지금은 12,000원, 13,000원, 하나만 먹어도 12,000원, 13,000원, 뭐 15,000원 이상으로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이럴 바에 돈 조금 더 내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먹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즘 다시금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슐리라든가 뭐 그런 또 뭐가 있어요. 뭐 그 빕스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보면은 그냥 뭐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집에 가서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은 거기에 한식도 있고, 그죠?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디저트까지 있어, 그죠? 맛있는 디저트까지 있고, 심지어 커피까지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편집샵이 됐든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이 됐든 이것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들이 편집샵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다시금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의 것으로는 내가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취사 선택해서 충분한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집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요즘 시대에 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생각의 흐름이 그냥 단순히 편집샵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야,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야, 그냥 뭐 한식 그것만 먹어서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중식도 먹고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거 하나의 브랜드 그것만을 보면은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부터 최선의 것을 찾아서 내가 충분한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성경에 대한 생각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야, 그거 성경 한 권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 야, 그 성경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질 못해. 이것도 필요할 거고 저것도 필요하지 않아?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죠. 어떻게 성경 하나로만 충분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 들여오게 되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성경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성경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성경 하나만 갖고 이렇게 이 성경을 들이팠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왔지? 라고 하면서 성경 이외의 것으로도
성경 말고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이따가 뒤에 가서 확인하겠지만 구원의 방법이나 믿음의 길을 찾는다든가 신앙의 유익을 얻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굳건한 성경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굳건한 성경관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철학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길을 찾아가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그 또 무엇인가를 여기다가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심리학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심리가 요구하는 것을 해소시켜주고 만족시켜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게 심리학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경과 함께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아마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목회자들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설교의 종류 중에서 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의 어떤 유형이 지금의 시대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설교들. 그런 이전에 과거에 70년, 80년, 9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강의 설교의 설교 방법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사람들에게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오래된 성경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고전 인문학의 책들을 활용하고 그 인문학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고 감동을 받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성경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줬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또 요즘의 시대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봐라. 지금 우리 인간이 발견해낸 이 엄청난 과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과학적인 진실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고 성경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들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성경만으로는 이게 부족한 거구나. 이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성경 말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시도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 무엇인가가 성경 말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성경만으로는 충분하다. 성경만으로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충족성을 정의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하는 믿음과 영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의 교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시작. 구원하는 믿음과 영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다. 자, 보세요. 구원하는 믿음,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구원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 담겨 있는 그 가르침,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설명해서 성경에 담겨 있는 여러 가르침들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믿음과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가르침들이 그 속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하는 믿음과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어떤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철학을 좀 들여다보고 심리학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인문학을 좀 들여다보고 과학을 좀 찾아보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믿음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가르침들이 모두 다 성경 속에서 들어있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해요. 그 충분한 가르침들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성경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타당하고 필연적인 결과로 얻어질 수 있다. 성경에는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충족성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는 것 뿐이에요.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과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성경으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타당한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쵸? 따라오고 계시죠? 예.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론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 결론이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것 말고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성령의 어떤 새로운 계시라고 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지혜는 성경 안에 담겨 있으므로 교사들과 신자들은 다른 어떤 원천에 의거해서 가르치거나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오직 성경을 원천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충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함으로 성경에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성경에 더하거나 성경에서 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필수적인 모든 것은 성경에 담겨 있고, 교회를 가르치고 세우는 데 필수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모두 담겨 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랬던 성경관, 이런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성경관을 갖고 있던 오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시대에서 지금 이것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만을 봐서는 그게 부족하다.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들의 이 성경관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성경관이다.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과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 충분히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관, 성경의 충족성의 교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우리는 알면은 어떤 오류를 쉽게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충족성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충족성은요, 우리의 구원과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계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믿음과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가르침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 안에서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천문학을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지질학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질학을 배우는 사람이 성경만으로 지질학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질학을 공부하는데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하게 지질학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계학이나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또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위해
충분한 가르침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인문학을 공부해? 그러면 성경 한 권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네가 훌륭한 인문학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의 충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질학을 하던 인문학을 하던 기계학을 하던 사업을 하던 역사를 배우던 스포츠를 하던 그 모든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그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다 그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된 충분한 지침을 그들에게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의 충족성을 또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질학을 하던 천문학을 하던 과학을 하던 인문학을 하던 스포츠를 하던 역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모든 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의 충족성이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교사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학문을 하는 그런 학자들의 어떤 사역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찾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신학자들, 그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저작들, 그들의 책,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그런 신조들이나 아니면은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구원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신조들 필요 없어. 그런 신앙 고백들 필요 없어. 소유리 문답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런 거 안 봐도 성경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갖고 있는 속성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렇지만 이런 신조들이나 신앙 고백들이나 아니면 그런 뛰어난 학자들의 그런 저작, 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성경에 종속이 되어 있느냐, 성경의 원천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 뛰어난 신학자가 만들어낸 그 교리, 그 책, 그것들이 성경에 종속이 되어 있느냐, 성경으로부터 그것들을 도출해낸 내용이 맞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또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우리들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에 그것들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성경에 종속되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오직 성경에 종속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을 원천으로 삼고 있고 성경에서부터만 나온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CS를 열심히 배우게 되는 거죠. 다른 신조들과 요리문답들을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렇게 어떤 학문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문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책들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하는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충족성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충족성의 교리는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성경이. 예, 성경이.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있어서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 금쪽이 하는 여자분 이름이 뭐야? 오은영. 그럼 오은영 박사의 그런 가르침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자녀가 훌륭한 도덕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교훈들을 줌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또 다른 어떤 자녀 교육의 학문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충분히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교훈들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셨죠? 네. 예.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 알아야 돼. 부모님이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죠?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되는,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성경이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교회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해서 사역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변함없이 이 성경을 늘 가르치고 이 성경을 늘 전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으로서 완벽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말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루기는 하겠지만 교회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인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이 그러면 필요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성경 공부만이 필요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주요하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배워야 하는 주요한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주요하게 써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주요하게 써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을 해야 돼요. 그 방법으로 참된 영적인 부흥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수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낸 결과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져다 준 거예요. 네. 허울뿐인 거죠. 몸집만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잘하지 않았는데,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숙하지 못했는데 그냥 몸집만 큰 어른 같은 어린이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과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과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교회의 안과 성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잘 갖추고 있는데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때요? 텅 빈 강정이에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는 1도 몰라요. 그냥 피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만 그냥 있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왜? 1차적인 원인이 왜 그래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네.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그것이 동요가 되지 않을 때 힘들고 뭔가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충족성의 교리는 또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해답을 알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시련과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대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을 만났어요. 어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때로는 심지어 이게 나의 어떠함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나의 어떠함으로 벌어지지 않은 그런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꾸 목사님 저기 언니, 형, 오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나 미치겠어 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그 고통의 이유와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꾸 습관적으로 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해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를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힘과 능력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잠깐의 위로를 얻을 수 있죠.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는 진정한 위로와 또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위대한 신학자인 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고 경건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이 모든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순간 속에서 지혜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방식, 즉 소망과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충족성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오직 성경 위에 세우기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디에 터 위에 세워야 되고 그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디에 터 위에 그것을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네.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터 위에서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지혜 위에 인간이 똑똑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의 지혜 위에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열심히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세상적인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는 그 교회에 세상적인 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복을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들의 메시지에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와, 내가 찾던 메시지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에 온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와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감격과 감동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명하게 전하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메시지에 온 신경이 다 거기로 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에는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오용하고 거짓되게 선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그 길에 따라서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이단들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에 넘어가잖아요. 빠져들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왜 사람들이 저기에 넘어갈까 의아해하는 생각을 갖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향하고 거기에 발걸음이 가는 거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단 교주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과 포기와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가운데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 이단 교주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의 터 위에 그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의 터 위에 잘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충동질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라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렇게 제공해주고 그 원하는 그 메시지 선포에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하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굳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나만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렇게 맹인으로서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존 머리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자이고 또 신학자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무궁한 보고에서부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캐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무궁한 보고에서부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캐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그 백두산,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백두산 천지는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 백두산 그 산의 기슭을 내려오다가 그 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작은 어떤 그 물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물가를 내려가서 보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물가인데 그 모래가 있는 그 물가인데 그 물가 그 속에서부터 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샘이 올라오니까 그 모래가 이렇게 위로 속속속속 아주 작게 속속속 솟구치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그게 샘의 근원이에요. 근원, 샘. 깊은 샘에서부터 그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서 그 어디로 계속 흘러가서 하천이 되고 또 강이 시작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대단한 그 뭐 한강이 됐던 어떤 황하강이 됐던 겐지스강이 됐던 그런 거대한 강도 이런 아주 작은 샘의 근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부터 아주 조그만한 그 샘의 근원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부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커져가서 그 강이 커다란 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샘의 근원은 굉장히 약해 보이고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렇지만 작게 보이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샘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수를 뿜어내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무궁한 보고가 되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 무궁한 보고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캐내야 돼요. 이 성경은요, 엄청나게 깊은 책이에요. 예. 정말로 깊은 책이에요. 무궁한 자원이 담겨 있는 정말 온 인류를 다 구원해내고도 충분히 넘쳐나는 그 생명수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보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고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캐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캐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한한 자원들을 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람들의 조언이 그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똑똑한 몇몇 사람들의 철학이나 그런 학문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그런 완전한 말씀인 그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부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무궁한 보고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캐내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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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의 책임이 그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의 책임이고 또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의 속성들을 열심히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정말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도전을 얻고 이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기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이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가 서로 삶 속에서 자꾸 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아멘.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